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회갑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손님들이 오니까 가축을 잡아서 고기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우리 집에 가축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어떤 가축을 잡아서 손님들을 접대할까 고민하다가 민주적이고 아주 이 신사적인 방법으로 잔치에 필요한 고기를 좀 짐승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닭 아닙니까? 닭 꼭지요 닭. 그래서 집은 꼭대기에 있는 닭을 향해서 물어본 거예요. 닭을 찾아가서 닭아다가 내가 휘감년이라 고기가 필요한데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안 되겠냐? 웬 날벼락 같은 소리요. 닭이 말이죠 꼭지요 하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요 주인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영광입니다만 제가 죽으면 새벽마다 기상시간은 누가 알려줄 것이며 달걀을 낳아서 주인님의 그 영양을 보충해 주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닭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 개를 찾아갔어요. 대문 앞에 있는 개를 찾아가서 견공 그대가 나를 위해 죽어줘야 쓰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가 갑자기 이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대체 도둑놈은 누가 지켜줍니까? 주인님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를 찾아간 거예요. 소를 찾아가서 우 선생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 소가 그러는 겁니다. 주인님 저도요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데요 허구한 날 밭 갈고 논 갈고 써대리질하고 그런 일은 누가 합니까? 제가 없으면 그 일 다 누가 하겠어요? 이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 있어요. 소가 없으면 농사는 누가 줘요? 그래서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돼지 우리를 찾아간 거요. 돼지 우리를 찾아갔더니 아주 이 돈 선생님이 말이죠 꿀꿀거리면서 이것저것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돈 선생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쓰겠어. 근데 들었는지 주인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꿀꿀거리고 먹는 것만 먹고 있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인이 재차 변론할 기회를 준 거요. 돈 선생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랬더니 돈 선생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하는 일도 없이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밖에 없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주 이 돈 선생이 이 주인에게 용감하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주인님 지금 당장 물을 끓이시지요.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장렬하게 아주 그냥 주인 앞에서 죽어갔다는 하하하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책 말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좀 줘보세요. 제가 고민 좀 더 해보고 생각도 좀 더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라한테 의논하는 거예요. 10중 8구 사라는 난리가 날 거니까 사라한테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라가 막 질근이 날뛰면서 막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이삭을 바치고 싶은데 내 인생의 반쪽 사라가 저렇게 반대를 하니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삭은 받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수 나무를 쪼개고 장작을 만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해요. 물론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수없이 많은 불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입이 쭉쭉 나와서 불평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고 또 걸어간 줄로 믿어요. 심지어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묻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보면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이삭이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번제할 그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실 이삭이 볼 때 요 며칠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손수 장작을, 노구를 끌고 와서 손수 장작을 쪼개지를 않나, 아침 일찍부터? 아니, 제사를 드리면 집 주변에 제사 드릴 만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장소 많아요. 그런데 구태여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사흘 동안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있더란 말이죠. 뭐 그렇게 멀리 가서 예배 드려요? 그냥 집 옆에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가. 심지어는 말이죠, 2-3일 동안 땅바닥만 쳐다보고 가는 거요. 제사 드릴 곳을 향해 가는데 땅바닥만 쳐다보고 가끔가다 한숨을 푸 쉬면서 가끔 자기를 보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는데 안쓰러운 표정으로 봤다가 슬픈 눈으로 봤다가 아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눈빛 아시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 눈빛 있잖아요. 뭔가 아버지가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종들은 안 데리고 가고 자기한테 나무찜을 딱 치우더니 손에 횃불 하나 들고 따라와 컴온 이러면서 산을 막 뚜벅뚜벅 올라가는 거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양반이 노망 드는 것도 아니고 양도 없이 염소도 없이 그냥 산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돌아가는데 길끝 쳐다봤다가 또 힘껏 쳐다봤다가 이러면서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런 이삭이 요 며칠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 지내신다면서 대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무슨 얘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한 제물이 뭐예요? 양이요? 그건 우리가 나중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고, 사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당신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이 뭐예요? 그게 이삭이었거든요. 사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양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염소 어디 있어요? 제물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는데 그 친히 준비한 제물이 누군 줄 아니? 너야.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정해주셨어. 그런데 그게 이삭 바로 너야. 그런데 만약 이삭 네가 제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필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 아니냐. 그러니 참 안 하는 너에게 네가 제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 있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만 따라와.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여서 조각을 내고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이삭에 들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삭한테 들키면 당장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도망갈 수 있으니 도저히 박힐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태연한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어가면서, 왜? 이삭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이삭을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이지.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무다를 쌓더니 이삭을 결박해갖고 일사천리로 그냥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고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삭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벌써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자마자 일사천리로 마치 예행 연습한 것처럼 그냥 나무단을 쌓던 이삭한테 달려들어서 꽁꽁 묶어버리고 그냥. 그러니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뭐겠어요? 이삭을 바치냐 마냐? 아니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삭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꼭 잡아갖고 일사천리로 딱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하면 안 돼. 한순간에 달려들어야 돼. 한순간에 꽁꽁 묶어버려야 돼. 그냥 손발 꽉 묶어버리고 그냥 한순간에 주저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이삭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향해 칼을 높이 든 그 아브라함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물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나의 기다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 이삭을 바치지 말고 저기에 숯불에 걸려있는 저 선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왜 아멘도 안 해요? 남의 새끼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놈 자식이라고 아멘도 안 하지. 이게 내 자식이여 봐 그냥. 우리가 그 얘기를 다 알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이 막으시고 야 이삭 죽이지 마라.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저기 숯불에 걸려있는 저 양을 잡아서 나한테 바쳐라. 뭐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 그 결론을 아는 우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겠어?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자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믿고 순종하자. 맞는 말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베푸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꼭 당신께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과 승리와 복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면 정말 바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목사님이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럼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시작. 큰 소리로 물어보세요. 들리질 않아. 제가 감기를 먹어서. 자,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럼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시작. 그럼 못 바칠 게 뭐요? 내 새끼도 아닌데. 내 새끼도 아닌데 이삭 못 바칠 게 뭐요? 내 새끼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삭이 내 새끼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묻습니다. 나라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면 스스로 장작을 쪼개는 거? 아니면 사흘길을 묵묵부답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거? 아니면 이삭을 데리고 단둘이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 아니면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도 아니면 정말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높이 빼어 드는 것,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항상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마다 항상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를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저를 놓고 봐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칼을 빼서 이삭을 찌를 수 있을까라는 장면에서는 예스라고 답을 못하겠더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모리아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저한테 명령하시면 투덜투덜 삐쭉삐쭉거리면서 하나님 에이 이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장작을 쪼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모리아산까지는 찾아가고 산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칼을 빼서 이삭을 찌른다? 내 자식을 찌른다? 그 앞에서는 아멘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거기까지가 정말 죄송한데 제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이삭을 딱 올려놓고 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삭을 바칩니까? 정말요?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 믿음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이상은 무리인 거 아시지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말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말이죠. 바치라면 바쳐야지. 아니 목사직이나 되면서 눈 딱 감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고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목사가 되기 위해 이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요, 때로는 금욕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저는 여전히 목사가 된 것을 지금도 기뻐하고 내가 포기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여전히 저는 목사가 된 게 기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고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위해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어떤 것은 결정하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래도 안 돼서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안 돼서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이러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부족한 목사고, 여전히 저는 미련한 목사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죄송한 목사더라고요. 물론 성도들 앞에서는 큰 소리 꽝꽝 치면서 말이죠, 내가 무슨 마징가 제트가 되는 것 마냥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주님 앞에 가서는 눈물 푹푹 흘리고요, 한숨 푹푹 쉬고요, 새 가정 쫄보 마냥 말이죠, 못한다고 그러고만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됩니까? 대체 언제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겁니까? 그 어떤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언제 저한테 주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물어보시더라고, 세 글자로. 무섭냐? 이렇게. 무섭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는 베드로처럼 멋지게 거꾸로 못 박아 순교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요,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그릇도 못 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요, 저는요 정말 이 다니엘처럼 말이죠, 불 속에라도 사자굴에라도 들어가라 그러면 전 들어갈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기철 목사님 마냥 거꾸로 못 박힌 송판 위를 저 높은 곳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을 만한 담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자신 없으니까 제발 그런 일 저에게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삭 바치라는 이런 명령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용기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한테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나도 그랬다. 나도 십자가 짓는 게 무서웠고, 나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신할 때 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삭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은혜다. 내가 십자가 진 것도 은혜고, 베드로가 용기 있게 한 것도 은혜고, 네가 목회하는 것도 은혜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곳에 네가 있으면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이 찬양을 밤새도록 부르며 울고 또 울었네요. 여전히 너 아브라함이 되어 이삭 바칠 수 있느냐 물은다면,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나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명령은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도 기도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그 뒤에 붙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그 자리는 지키고 있을게요. 제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자리는 지키고 있을게요. 그러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붙였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뭐하리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까? 아니, 제사 드릴 만한 곳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모리아산이 멋있어서 간 거예요? 모리아산이 아주 멋진 산이어서 간 겁니까? 모리아산이 아주 그냥 영험한 산이라 간 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산 중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을 펼쳐놓고 있느냐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떤 산?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수없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옆에만 나가도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 너는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에 갔더니 엄청난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산도 있고 그 산도 있고 저 산도 있고 저 산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일러준 그 산으로 올라가라. 그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수없이 많은 산들이 있어도 내가 지정한 그 산으로만 가라. 그리고 아무 곳에서도 그 산에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내가 일러준 그 장소, 거기, 여기야, 여기, 바로 여기에서 제사 드려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멋진 산이라 간 게 아니에요. 왠지 영험해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장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정하신 제사였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기 싫어도 간 거고 힘들어도 간 거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도 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리아산은 어디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모리아산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남편에게는 아내가 모리아산이겠지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모리아산이겠지요. 스승에게는 제자가 모리아산이겠지요. 부부에게는 가정이 모리아산일 것이고 일꾼에게는 일터가 모리아산이겠지요. 그리고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에게는 양구감리교회가 모리아산이겠지요.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곳,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어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오. 쉬워서 가는 길이 아니오.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고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고 기뻐도 슬퍼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피곤해도 아파도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산이 모리아산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리아산에 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리아산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내가 정말 먹기 살기 피곤하다고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가정 버리고 교회 버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그 길이 힘들어도 올라가는 그 길이 외로워도 내가 모리아산 정상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리아산에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만은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삭을 바쳐라 할 때 나는 정말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자리에는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삭을 짊어 업고라도 그 자리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들아, 나도 힘들었어. 아들아, 나도 괴로웠다.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고 베드로의 순교가 은혜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리아산을 포기하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꼭 지켜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산 정상에 우뚝 서서 믿음의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